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어지면 교회 가면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눈여겨서 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처음 교회를 나가면서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 모습을 보고 배워가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되면 그다음부터는 말씀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사람 따라가던 것들과 말씀하고 조금씩 덜 맞는 듯한 느낌, 그래도 거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어느 것이 맞을까? 그리고 저도 일찍 안수입사가 되어봐가지고 안수입사까지는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 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수입사 된 이후에 되기 전에 이미 대표 기도하는 책 한 10가지 사가지고 열심히 막 거기서 막 그래서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어떻게 잘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지만 그 안에는 기도의 주인이신 그분은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뭐만 있어요? 내 인간의 지혜만 있죠. 당신에 대해서 내가 맡은 그것이 지금이니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신과의 교제나 말은 많이 들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많은 대화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느껴지지도 않고 인식되어지도 않은 속에서 계속 그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를 부른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를 불렀던 것은 아니고 그냥 형식에 맞춰서 그냥 주의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그를 직접적으로 부르지는 못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죠. 이름을 안 불러도 돼요. 지금은. 왜요? 내 안에 계시니까 이렇게. 왜요? 이름 안 불러도 뭐가 되어져요? 교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막 사람들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 언변과 지식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뭐 할 때 뭐 하자 그래요? 주여! 몇 번 하자 그래요? 근데 왜들 웃으세요? 생각나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게 뭐예요? 사람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주여 한 번 하면 안 듣고 주여 3장 하면 듣는다 안 듣는다? 이게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그렇게 당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을 때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웃어지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부를 때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러고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으리라. 막 부려먹기 위해서 내가 일할 것을 나열해 놓고 뒤에다가 딱 이름을 붙이면서 이대로 하시오이 그런 그를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불렀던 때가 많이 있었죠. 지금
사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이 신앙의 수준이 사람에게 배워서 사람을 보고 사람 안에 속해 있어서 그래서 야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바울에게 속해 있지 말라.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해도 베드로에게 속해 있지 말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니?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니?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부르긴 해요. 근데 아까처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례를 베풀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행위 중에 대표가 세례란 말이에요. 행위를 어떤 신앙 행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그리스도 닮아가고 선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한다고 하는 세례지만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다. 과정에 있을 뿐이고 그 일들을 사람이 하거나 너가 한다면 그건 십자가가 거짓된 것이다. 신앙생활 해온 그런 목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왔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헛된 것이다. 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어때요? 과거에 제가 우리 식구들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동기 목사님 지금은 그 코로나 때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이 우리가 수도원에서 이렇게 이 2층에서 오후에 이렇게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신발을 많이 입고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거든. 기도하니까 절대 제가 안 나오죠. 그리고 2층에 가서 문을 탁 열었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문을 닫고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기들 모여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어이 김 목사는 돌 닦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뭐예요?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그래 나 도 닦네. 우리는 그가 생각하는 도와 제가 생각하는 도는 나는 십자가의 도를 닦는 것이고 그는 이 부처가 불교에서 하는 도를 스님들이 하는 그런 형태의 도를 닦는다고 그래서 이제 비난하고 웃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속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지혜지 저는 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십자가의 도. 자, 십자가의 도가 어때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목사님 처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거 가르치실 때 받아들이기가 쉬우셨어요? 어렵죠? 저도 이 세계를 들어가면서 혼자 정말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20여 년 해온 신앙생활과 기도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사람 따라서 내가 안수 집사까지 돼가지고 내가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성서에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와 지금 내가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배운 기도와 다른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 그 겪었던 그 혼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를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기도할 때에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나는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이게 도대체 이렇게
그를 인식하는 이것들이 굉장히 큰 은혜죠. 이끄십니다. 이거 뭐다? 다른 말로 십자가의 도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천지를 쫓아다니면서 이 기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때 평신도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푼다고 하는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담임목사한테 뭐 물어보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잘 푸는 분 좀 소개해 주시오.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고 부목사님한테 물어봐도 제가 마음에 협조가 대답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천지를 찾아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책이 하나 손에 딱 잡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책을 독파를 하면서 방법대로 제일 최근에 여러 가지를 받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런 책이 제 손에 이제 어떻게 들어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완벽하게 독파를 하고 수없이 늘고 다니면서 새로운 세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24가지 방법인가? 그런 책들이 지금은 없고요. 오래전에 그런 책들을 보면서 방법이 이제 나가는 길 안에 나가는 방법이 20몇 가지로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놔서 그 방법들을 1번부터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세계들을 조금씩 야, 이러다가 나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닐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누구에게도 들어보거나 설명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세계를 조금씩 이렇게 허락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죠. 사람의 지혜로 설명도 불가능하고 그냥 느낄 뿐이지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세계. 그런 세계를 24가지 방법들을 쭉 보면서 각각 다른 방법들인데 결국은 하나더라고요. 각각 사람의 문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당신께 나가는 길을 그리고 개신교에서 가르쳤던 어떤 것과 상당하게 차이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흔들리고 혼란을 겪게 되어지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동네로 가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아니요. 개신교인으로서 말씀 따라서 저들이 뭐라 그래도 이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걸 독파를 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할 때에게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사람에게 막 소리를 내고 들려주고 막 비교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에 철야하면 어때요? 저쪽에 권사님이 막 으악 하면 너도 조금 있다가 나도 하면 하고 이렇게 막 균형을 맞춰가면서 막 밤을 샜던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스스로 주의하라.
그러다 보니까, 그럴 이유가 없구나. 네, 그런 것이 기도하는 것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제 가지고 있었던 내 지혜와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겼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스탑되게 되어지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은 아닐까요? 제가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어서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안식들을 막 10번씩 독파했던 대표기도 하는 막 이렇게 방법이 없으니까 언변으로 하면 그렇게 딸리지 않거든요. 그러나 저는 교회에는 정말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세례받는 거, 저 같은 존재는 절대로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세례를 교회 다닌 지 5년 동안 안 받았거든요. 뭔 일인지 잘 몰랐지만 세례는 완전히 세계가 바뀌는 것이다. 왜 그렇게 인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당신의 은혜와 이끄심이 아니었을까. 5년 가까이 세례를 안 받으니까 서현식 목사님께서 토요일날 불러서 부목사를 시켜서 불렀어요. 목사님 좀 뵙자고 갔더니 이거 조금 물어보시고 대화를 한 시간 정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서 사실 그런 것 같다. 그냥 얼굴 뵙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러고 왔는데 그 뒷날 세례 명단에 제가 들어있어가지고 오라고 문답을 안 했는데 어제 하셨지 않습니까? 참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분들에 계셔서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고 세례를 받을 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불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냥 세례받는 순간에 온몸이 막 뜨겁게 온몸이 그냥 땀으로 흠뻑 젖어버려가지고 이유는 몰랐죠. 그때도 몰랐고 지금은 이제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미련한 지혜와 지식으로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더 쉬운 말로 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일하심,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 속에서 무엇 안 하고 무엇 하겠습니다. 생각한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 순간에 그런 약속을 하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서 세례 받은 뒷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에 빠지시고 아주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좀 지나고 보면 이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신 것이 아닐까.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김경 중에 인간의 지혜를 여기 이제 나와 있게 되어지죠.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을 폐하시고, 제가 예를 들 것이 없어서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니까 그때는 조금 그래도 잘나고 제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 막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그때부터 혼란을 많이 겪게 되어지고 제가 해왔던 어떤 삶의 모양과 어떤 방법들이 극단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사업 가니까 가서 저녁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테니스거든요. 네, 테니스하러 가서 그렇게 어울리고 막 이랬던 것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성경을 읽고 막 그때 당시에 막 기도한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제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방향과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정말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이게 제대로 가는 것인지 정말 맞는 길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다가 이상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왜요? 내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성경을 막 떼기를 치면서 읽다가 집사람에게 막 내가 당신 때문에 이상하게 됐다고 다 됐다고 왜 집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답답하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찾은 것이 가서 전사님하고 이제 맨날 가서 이제 그 집사님들하고 전사님들 불러서 같이 탁구 치러 다니고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기 시작. 거기라고 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워졌으니까 이제 어울려 다니면서 그랬던 때가 다 과정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폐하시고 총명을 멸하실 때에 겪게 되어지는 혼란과 혼돈,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자 잠깐 개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게 되어질 때, 첫 번째로 그 일하시는 능력 속에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그분 안에 조금만 들어가면 근데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이 아니다. 참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아직과 편견 굉장히 커지거든요. 절대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감으로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아직이 사라져서 어때요? 수용성과 감수성이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과거에 내가 다 해봤는데 나도 우리도 다 알아.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구나. 십자가에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수준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첫 번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공동체 안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분쟁을 없이 온전하게 합한 하나 되는 것이다. 분쟁을 없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사람에게 속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는 곳 안에 내가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일하심을 통하여 첫 번째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조금씩 줄어들게 되어지고 그것이 참이 아닌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느니라. 여러분이 거기에 합당하다면 속에서 아멘 하시면 돼요. 그래. 과거에 나는 정말 그런 지혜와 지식과 언변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할 말 있으세요?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조금 얘기해 보시죠. 다만 주여 궁일이 여기 있어요. 상대방을 보면서도 막 하는 게 아니라 권능, 하나님의 능력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들이 면하고 패하십니다. 가장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사용하시잖아요. 면한다. 완전히 없애는 것이잖아요. 패한다. 다시는 일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정확하게 멸하고 패하는 거죠. 뭐가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을 하게 되어진다면 첫 번째가 공동체가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속하지 않아야 되는데 바로 사람에게 속하지 말라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지식과 총명 안에 너가 속하지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을 폐하실까요?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이것이 내 지혜와 총명이 내 주인이 되어질 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야. 정확하게 이렇게 써놨거든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절대적으로 자기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만이 당신을 알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멸하고 폐지어 가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십자가의 도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대부분 두 가지 형태로 해왔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속하여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앞에 있었고요.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는 어때요? 두 가지.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것. 여기서 이상하네. 하나님이 있다고 보면 지혜가 어떤 것이 다시 말을 해요. 예. 근데 누가 스스로 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가 뭐 하니까 이렇게 내가 기도해 봤더니 그가 너에게 이런 것이 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려고 하는 착각이거든요. 크신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받아서 그게 자기의 지혜라고 착각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온전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게 하나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손을 얹을 테니 낫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런 아주 좀 부시긴 합니다만 이런 스스로가 능력이 되고 스스로가 지혜가 되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신앙의 대표적인 형태였다. 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으나 여러 두 가지 형태의 어린 신앙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막 누가 고쳐졌다네, 누가 병이 나았다네, 뭐 능력이 그래서 옛날에는 어때요? 생수기도원 뭐죠? 생수를 막 한 마리 얼마씩 팔아본 것 같은데 거기 안 팔았어? 몰라. 그런 한참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과정이 다 헛된 것이다. 그런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그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렇게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멸하는 이 권능은 바로 십자가
십자가의 도. 자, 23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제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아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하게 되면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어지느니라.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는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가 기가 막히게 이렇게 걸려서 택도 없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놀랍게 이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이게 아까 유대인은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제 전환해서 넘어간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다.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요 지혜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하게 깊이 지금 언변과 지식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그를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리스도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의 약하심, 사람보다. 그래서 이 어린 신앙들의 언어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뭘로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로마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7절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권능은, 여러분의 지혜는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여러분의 총명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이십니까? 지금은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주여, 왜요? 어쩌라고요? 짧은 두 마디지만 당신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지혜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과거에는 뭐였어요?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안에 다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여기 신앙이 어린 신앙은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여. 내가 뭔가 이루고 싶어. 그럼 나는 어디로 가면 돼?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내가 인간답게 살고 싶어. 그분 안에서 그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갈망하며 사람의 뜻으로 그 뜻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주인을 바라고 갈망하면서 바랄 때마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당신은 나의 내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지으십니다.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새하늘과 할 때까지 그분과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작은 일하심이 사람의 지혜와 총명보다 자유로우시고 강하시오니 매 순간 바라고 의지하며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당신의 이끄심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